참 이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의 첫 예배 때 우리는 새 포도주의 그 발효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포도주와 같아서 외부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보다 내 안에 이미 심겨놓으신 어떤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부터 들끓어오는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발효되어 부풀어 오는 새 것이기 때문에 발효되어 부풀어 오르는 그 은혜가 있더라. 우리 그렇게 나누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겠어요? 자, 또 지난 시간에는 성전에 대해 살폈는데 성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에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곧 성전과 같이 지으셨어요. 특별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성전 중에서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지성소와 같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성전 봉사자로 부름받았다. 이런 말씀 들었죠, 그죠? 이들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이 세계, 이 우주 가운데에 펼쳐내 가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 가운데에 불기둥으로 함께하셨고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셨고 또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자체가 성전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곧 사람의 모습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이시는 성전 봉사자로도 오셨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켜내가는 그죠? 아바드와 샤마르의 그 사명 감당하는 성전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거여동 178-123번지 2층 이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란 시작.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임이요 공동체인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 그러면 이 정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냐, 교회 구성원은 누구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모이는. 그럼 그 누구냐가 어떤 설명이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교회를 설명하는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설명은 후에 대한 설명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느냐 what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기능을 발휘하느냐.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 그게 예배라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두 가지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저는 이런 예배가 참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그러면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구분이 돼버리면은 선생님들에게 딱 맡겨놓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옆에 딱 앉혀놓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뭐해요? 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예배하고 있는가?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집도 잘 다닙니다. 또 학교도 잘 갑니다. 때마침 뭐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은 막 발작 버튼이 눌려져 가지고 막 자지러지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직 미숙할 수 있으니까. 자, 왜 그럴까요? 저는 둘 중 하나라 생각해요. 아직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능이 없는 것이죠. 아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 예배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혹은 또 기능은 있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이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부모로부터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또는 주변에서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 예배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미숙함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예배 기능은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질 못해서 마치 예배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에 예배가 무엇이고 또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드립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가르치고 또 이끌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야죠. 예배에 미숙한 자녀들로 만들지 마시고 예배에 익숙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는 자녀들로 가르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겨워합니다. 예배를 지겨워하고 그리고 또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배의 기능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예배의 기능이 탑재되지 않는 사람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배당에 모이는데 진짜 예배하는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기능,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행복이 그림처럼.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려면 내가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이러면 좋을 것이다 라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변치 않는 신념의 테두리입니다. 이걸 벗어나질 못해요. 이걸.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자 하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예배하는 대상이 나의 행복이에요.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아서 예배 공동체로 모였는데 뭘 못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못하고 예배하는 걸 지겨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연 많은 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아수르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것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정착해서 그들 사이에 교류가 생기고 또 혼혈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 혼혈족들을 유대 정통 유대인들은 개만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여인. 사마리아 동네 안에서도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되어서 교제가 없는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인. 대단한 전적을 가지고 있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인데 이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대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뭐 이상한 여자, 수근수근거리고 이상한 여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낮 12시, 정오 12시에 물기르러 그 뙤약볕에 항아리 이고 우물가로 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우물가로 나왔는데 거기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없어야 되는데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내게 물을 좀 달라. 자, 이 여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많은 남자들을 경험한 여자예요. 이미 5번의 결혼 실패를 했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 그런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우물가에 왔는데 웬 유대인 청년이 자기한테 말을 걸더니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또 남자가 또 추근덕거리네. 그죠?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에서였는지 굉장히 방어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간 이후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모습과 상황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해 주셨어요. 너는 육신의 목마름을 안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는 사실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영적인 목마름이 더 큰 사람인 거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지금 물이 없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가면서까지 우물가로 나왔어요.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사실 물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갈아치웠던 그 남자들이었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꽝이네. 이 남자도 아니었어. 내가 진짜로 제대로 된 남자만 만났어도 내가 이러고 살고 있을까? 그런 사람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이게 다 뭐예요?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물기르러 나오는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 이 물 마셨는데 또 목말라서 물기르러 나왔잖아. 너 아무리 좋은 남자 만나도 너 목마를 거야. 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목마를걸? 또 부족할걸? 아무리 성공해도 목마를걸? 지금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기르러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걸 보시며 진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그동안 내가 만났던 그 남자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괜찮은 남자를 찾다 보니 어느새 6번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우물 속에 이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 하나 아시죠? 16절에 이르시되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주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여인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그러면 6번째 남자쯤 되면 상당히 괜찮은 남자일 것 같은데, 남편일 것 같은데, 그래, 한번 가서 데리고 와봐. 자, 이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자, 이때에 여인은 순간 움찔해서 숨길 수 없이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짤막한 이 고백과 대답이 여인의 회개처럼 느껴졌어요. 여인의 회개처럼. 자신을 제대로 이제 볼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괜찮은 남편 만나면 내 인생 부족할 것 없겠다 생각했는데 단 한 번도 남편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그 외로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은 사실 바닷물이었어요. 끊임없이 바닷물을 계속 마시니까 마실 때마다 목마른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진 한 단어가 시키지도 않았던 그 단어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의도한 대화이셨습니다. 예배. 이 여인의 문제는 남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물기로 나오는 어떤 형편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예배의 문제라는 걸 예수님은 알게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되어 나뉠 때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백성이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 위쪽의 단과 저기 아래쪽의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여기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그 사마리아 땅 산에다가 그들이 산당을 하나 세웠는데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자, 그 그리심산에 이 산당을 세우고 나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리심산이 있다 하고 그 북쪽의 그리심산을 예루살렘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 예루살렘에서 드려도 괜찮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야 되지만 세겜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건가? 현장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건가? 또는 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 건가? 여러분, 이 질문만 늘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거여동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까? 집에서 충분히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셔서 예배하면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한유진 목사가 아니라 그 옛날에 위대한 예배자들이었던 어거스틴이나 요한 칼빈이나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겁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 특정 장소에서 예배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디에서 몇 번 예배를 드렸느냐보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경배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 대상은 누구이신가 하는 그 예배 대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없고 그저 멀리 와서 힘들게 와서 내가 몇 시간 다 소비해서 예배 드렸다. 한유신 목사가 1시간씩 설교하는데 나는 그런 예배를 소화시켜냈다. 찬양팀이 찬양을 참 잘하는 그런 교회 왔다. 또 그래도 시설이 좋은 교회 와서 예배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퍽이나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다운 열매도 우리 삶에 잘 안 나타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겨우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한 달에 내가 3번은 교회 나왔습니다. 진짜 힘들어도 내가 헌금했습니다. 일종의 자기 공로밖에 남질 않아요. 예배가. 좋습니다. 오기 힘든 여기까지 오느라 여러분 평소에 못 자던 늦잠도 좀 자고 싶은데 늦잠도 포기했고 예배 시간 늦지도 않았고 찬양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걸 물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내 삶에 요구하시는 그 삶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냥 감동이 되고 찔림 받는 정도에서의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근원적 의지가 되시는가, 새 포도주의 그 생명력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답을 찾으셨어요.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무엇을 향해 예배 드리는지를 또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엇을 향해 열심히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마음을 더 쏟으시라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 이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때에 정말 주님을 목말라 하며 예배할 수 있더라 하는 엉뚱한 곳에 목말랐다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좀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것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는 것이어야 예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세계 어떤 지구상에 있던 어떤 나라에 한국말로 예배하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의 욕심입니다. 한국 물론 영어로 예배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을지도 모르죠. 그건 그들의 문화일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한국말로 예배하는 그 어떤 교회보다 정말 더 나은 예배이고 싶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예배 한번 보실까요? 아벨의 예배.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떤 예배가 있어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있어요. 더 나은 예배, 이건 아벨이 정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더 낫다는 것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더 낫구나, 더 낫구나. 그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찾으신대요. 더 나은 예배를 찾으신대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예배도 있다는 뜻입니까? 헛된 예배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덜한 예배, 미숙한 예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그런 예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아직 예배에 익숙하지 못하고 미숙할지도 모르죠. 특히 요즘 5분짜리 영상 하나 보는 것도 힘겨워하는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또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이런 예배 굉장히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 안에 이 숨길 수 없는 새 포도주의 발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이 마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이 마음은 원인데 아직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다가 부스러기처럼 다 바스러져서 남는 게 뭐 부스러기 같은 은혜밖에 남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관심 없는 예배자는요,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러한 자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는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면 충분해요.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충분하다 저는 믿기 때문에. 거의 예배죠, 그죠? 뭐 기도요, 뭐 말씀 증거하는 곳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기원 전사 모셔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들은 아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아는 대로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할 때 짐작하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추측하면서 예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백지처럼 모르는 상태로도 예배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첫사람이 지성소와 같은 에덴을 경작할 사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작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랬어요. 이것은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곳을 찾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경작하는 것이죠. 지경을 넓혀가면서 경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경작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요. 잡초는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곡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근데 저는 농사하는 일에 잘 모르는 뭐 그런 사람 뭐 도시남 아니겠습니까? 나름 그래도 도시남, 부산 출신이지만 농사지으려 하면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뭐 저에게 누군가가 거기 밭에 나가면 그 피가 있고 그 뭐 피 있지 않습니까? 그 잡초 피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볼이나 쌀이 있는데 피만 뽑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갔는데 다 그게 그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뽑았어요. 알고 보니까 막 알곡들 다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경작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경작하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피가 뭔지, 겨가 뭔지, 알곡이 뭔지, 쌀이 뭔지 그걸 알아야 경작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딱 그 구역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라 하는 그 분별이 생겨야 경작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이 시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거기에서 아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자꾸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경배하고 또 어떤 이런 종교적 행위 안에서만 여러분 머물지 마셔야 돼요. 예배는 경작은 알아야 시작한다고요. 알아야. 그러면 이 공적 예배에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죠. 캠퍼스로 들어가죠. 학교로, 어린이집으로, 또 우리의 직장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수가 마치 정교하게 나무를 다듬으려고 망치를 잡고 톱을 잡고 또 못을 잡고 일을 하듯이 농부가 곡괭이와 삽과 낫을 가지고 밭을 경작하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경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작하는 이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아담이 에덴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어떨 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듣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삶의 지경 가운데 경작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것이 되어야 되고 경작함이 그를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는 것이 경작함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는 것조차 싫어요. 왜 싫어할까요? 알면 경작해야 된다는 양심의 찔림이 자꾸 생기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자꾸 알기만 알면 더 마음에 부담이 오니까 알기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듣고 알았는데 삶의 예배 그리고 내 삶의 경작은 안 하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경작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예배가 되죠.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그 알게 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내 얻은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11조 아니에요. 11조가 뭐예요? 네 경제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고 시작점을,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 알려주시는 것이 10의 1입니다. 가장 첫 단추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가장 첫 번째, 여기서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주일 성수도 같은 개념이죠. 주일 성수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쓸 거 다 쓰고 지출할 거 다 지출하고 뭐 대출금 갚고 뭐 아이들 교육,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물, 내게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미선이죠. 그건 아니에요.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무시하고 출발점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일의 공적 예배는요, 나머지 내 삶을 사라지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를 타협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그 한 주가 뭐로 시작돼 버립니다. 타협으로 시작돼 버립니다.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 신앙의 거장들은 주일을 피해 출장을 갑니다. 주일을 피해서 여행 계획도 잡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일의 이 공적 예배에서 내가 공급받는 것 없이, 내가 아는 것이 없이 한 주를 감당한다. 여러분 그 다음 주의 공적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주중에 내가 다 전쟁 같은 삶으로 다 고갈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끊임없이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는
어떤 환자와 같은 모습이 돼요. 특히 공적 예배 때 정말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고집스러운 자기 고집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왔던 자기 철학이 다 박살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 신학, 자기 감정, 자기 숭배와 같았던 그런 어떤 견고함들이 막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위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위로를 얻는 사람도 있어.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적 예배는 영적 장터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구비하게 되는 거예요.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준비가 주일 공적인 예배 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 내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자의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은 준비되는 날입니다. 준비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이후의 날은 이 시간 준비한 것으로 얻은 것으로 살아가는 경작하는 날들이 주일 이후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생수 되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자, 28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여인은 그림처럼 물동이 버려두고 숨어 지내던 자기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가 남자 잘못 만났어. 이 물동이이고 나는 여전히 이런 인생 사는구나. 심지어 남들 볼까봐 창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물동이에 물 채워야 되는 그런 기구한 인생입니다. 이런 삶이 그냥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인생 아직까지도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아이템이 뭐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저 물동이잖아요. 이 물동이는 곧 이 여인의 삶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요. 이 여인의 모습. 그런데 생수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그니라. 주님을 만났어요. 생수를 먹게 됐다. 맛보았어요. 그녀는 물동이 버려두고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게 생기니까 경작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은 또 누군가의 생수가 되어줍니다. 문제는 뭡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에 출근하실 겁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할 일 생각하니 벌써 끔찍하십니까? 지긋지긋하십니까? 오늘 예배는 예배고 5일 동안 또 직장 생활할 걸 생각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 집 가정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경작지로 들어가서 아는 것을 경작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으로 예배하는 것, 내 삶으로 경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앞선 정의 누구냐도 있겠지만 오늘은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것. 무엇을 하는 곳이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내지 않죠.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아담이 머물렀던 그 에덴 동산 곧 지성소에서 무엇이 흘러나갔어요? 4개의 강줄기가 사방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강줄기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세상 속의 침투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역할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속의 침투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세상 속의 침투에 들어가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하는 종교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내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생수의 근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배를 지겨워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90분짜리 영화는 잘 봅니다. 그런데 90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예배 시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 한 편의 영화보다 이 예배가 못하다는 뜻일까요? 어떤 공연보다 행사보다 못하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예배드리고 위선으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생수의 근원으로 작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생수의 근원, 우물이 된다는 것이 작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사마리아인들 속에서도 고립되어 있던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생수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예배 때문에 가능해진 아는 것을 예배. 여러분 이 놀라운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 또는 여러분 가정 안에 지금 예배가 무너져 버린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무너진 자들. 여러분, 왜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그 안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그냥 두지 마시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자, 그리고 또 왜 예배를 못합니까?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기능이 있는데 왜 예배를 못할까요? 주변에서 예배했던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벨은 더 나은 세상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는 주와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성도들이 아버지의 그 가정 안에 아버지 우리 예배가 무너져 버린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 포도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믿는 데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여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강건하신 은혜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지 못하여서 아름다운 아버지 그 믿음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예배를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들이 예배에 소홀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장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이 귀한 사랑을 이 세상을 소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마을로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 생수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중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왜 무너졌는지 생각하면서 아는 것을 삶으로 경작해 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의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대면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이 경작의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경작하노니 이 은혜가 내 삶에 더 풍성해지기를, 분명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 시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충 알아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부를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은혜에서 하나님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이들을 하나님 맡기신 경작지로 내보내실 때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경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일들과 또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가정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이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모에게 자녀들을 예배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주님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